오늘은 이방 선교 시대의 개막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2000년 전에 시작된 교회 그리고 박해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9일자 비터 윈터라고 하는 중국의 종교 자유와 인권을 주로 다루는 온라인 매거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중국의 허난성 신상시라고 하는 도시에 410개의 예배 처소가 폐쇄됐다. 이러한 기사가 떴어요. 지금 중국은 대대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선교사님들을 내쫓고 아주 공개적으로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데 하나의 도시에 410개의 예배처라고 그러면 중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종교의 자유가 없어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교회를 삼자교회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삼자교회는 이렇게 순수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와 또 종교가 이렇게 믹스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실제 순수하게 복음이 전해져서 믿는 그러한 교회는 가정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예배 처소라고 말을 하는데, 그곳에 한 도시에 410곳을 다 색출해서 교회를 폐쇄했다는 것은, 이거는 아주 기독교를 말살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뉴스 들어보면 세계 각곳에서 예배드리다가 테러를 당했다는 뉴스가 많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무기 들고 쳐들어와서 그냥 난사를 하는 이런 일들이 여러 곳에서 발생했어요. 그런 것으로 보면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그대로 박해도 2000년 역사가 계속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7장에서 스데반이 결국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돌을 던져서 죽임으로써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됐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스데반을 장례를 치르고 경건한 성도들이 너무너무 슬퍼했다는 거예요. 근데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박해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교회가 아주 강력한 박해를 당하게 되니까 이제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을 하게 됩니다. 본래 예루살렘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베드로의 케리그마 선포를 통해서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었고, 그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들어가다가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모여든 사람에게 두 번째 케리그마를 전했을 때 5,000명이나 됐다고 그랬고, 4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사도 베드로를 잡아서 신문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 번째 케리그마를 전하자 그들이 꼼짝 못하고 사도를 돌려보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 7장에서 스데반의 강력한 메시지 후에 그들이 갑자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책임자가 돼서 본격적으로 성도들을 색출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박해가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가만히 계셨고, 또 성도들은 평소에
예수님께서 박해가 있거든 그 동네를 떠나서 피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이제 같이 격돌하지 않고 피해서 다른 지방으로 다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중에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 그가 사마리아로 피난을 갔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놀랍게 예루살렘처럼 복음이 그 지역을 확산해서 온 성에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으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7 집사 중에 2번째로 지금 소개가 된 사람이에요. 첫 번째가 스데반, 2번째가 빌립인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 다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말하자면 그냥 태어나서 계속 이 유대 땅에서 성장한 사람이 아니고 밖에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속국이라 좀 뜻있는 사람들은 다 멀리 떠나서 살다가 고국으로 다시 들어온 사람,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이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찬입니다. 이들이 이제 사도들의 역할이 너무 벅차서 7 집사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구제 사역을 맡겼어요. 그런데 나머지 5사람의 역할은 소개가 없는데 바로 이 앞선 2사람, 스데반은 말씀이 탁월했고 빌립은 전도가 탁월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12 사도가 예수님께로부터 3년 4개월 복음을 배우고 모든 걸 체험했어도 거기서 탁월했던 사람 몇 사람 없었어요. 보조 사역을 맡긴 7 집사 중에도 2사람은 웬만한 사도보다 더 강력하게 말씀과 또 전도가 이루어졌어요. 그것으로 볼 때 하나님은 직분 자체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직분이든지 그 사람의 역량만큼 다 사용하신다는 거 깨달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사마리아만 복음화시킨 게 아니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의 마차에 올라타서 그 내시를 기독교인 만들고 그가 돌아가서 에디오피아를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 딸들이 다 예언자라고 그랬어요. 후에 사도 바울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사도 바울이 국내로 들어오면 거처하는 집이 바로 빌립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한 뿌리를 이 빌립이 제공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이렇게 동참하는 뿌리 깊은 집안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박해 속에 또 전도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바로 그 중요한 오늘 메시지를 바로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이 선교 대열에 함께 동참하고 쓰임받는 우리 일산교회와 우리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에 일어난 큰 박해가 동기가 됐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가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자의 한 부분을 감당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앞장서서 그가 이제 성도들을 색출해서 감옥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책임자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울도 구장에 가서 예수 앞에 깨지고 변화되니까 13번째 사도가 됩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유대인은 본토 유대인이 있고 해외파 유대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계획이 변화되는 걸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나머지 이러한 사도들은 다 국내파예요. 거기서 태어나서 큰 사람들이에요. 해외에 대해서 가보질 못한 사람들이고 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국내를 복음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복음화가 잘 된 거, 바로 국내파 그 사도들의 역할이 컸어요. 그러나 이렇게 박해가 일어나서 더 이상 예루살렘, 유대는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이제 이방 땅으로 사람들이 피해서 간 거예요. 첫 번 이방 땅이 사마리아입니다. 본래 사마리아 땅은 북이스라엘 땅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들이 아수르에게 먹히면서 민족이 다 세상으로 흩어져 버리고 그 땅에는 이방인이 들어오고 해서 완전히 섞여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쪽을 인정을 안 하고 너희들은 우리랑 피가 다르다. 그때부터 분열되고 예수님 시대까지도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아주 같은 민족으로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길을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 지역으로 가서 놀랍게 쓰임 받습니다. 왜? 바로 그는 해외파예요. 해외에서 자라서 커가지고 본래 유대인의 뿌리를 가졌기 때문에 국내에 왔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는 해외에 대한 눈이 띄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박해를 하나의 선한 동기로 사용하신 거예요. 만약 박해가 없었으면 예루살렘만 복작복작하게 예수 믿고 그 이상은 관심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근데 그 시대의 본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이고 자기들만 복받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상한 말씀을 하시니까 배척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제 복음화된 예루살렘과 유대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 첫 번 장소를 사마리아로 택하시고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쓰셨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와 같이 시련은 곧 새로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대대로 신앙의 집안에서 잘 성장한 분들이 있고 또 자기 당대에 어떤 시련이라도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기독교인 된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 장단점이 있어요. 대대로 신앙이 이어진 분들 뿌리가 깊어요. 잘 흔들리지 않고. 그러나 열정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이렇게 믿으면 다 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나 시련 속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은 세상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닫기에 자기 당대에 그 감격을 쏟아놓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전도자 되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인들은 전도라는 걸 몰라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게 다 그렇게 되어지는 줄 알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세계 속에 살다가 들어온 사람은 그 세계를 알기 때문에 나같이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아서 그들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사명이 있어요. 해외파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만의 구원에 관심이 머물러 있으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은 구원할 길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시련을 통해서 선하게 섭리하심으로 오늘 2000년 동안 이 세계가 구원받고 여기 일산에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이 구원이 온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목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 받으면 바로 복음 전하는 권능이 생길 거다. 그러면 너희가 있는 이 자리 예루살렘부터 또 그 옆에 유대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의 나라 사마리아, 그리고 저 땅끝 온 세계 끝까지 바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순종하고 비전을 열어가시고 시련이 축복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4절부터 8절에 보면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가 출발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랬어요.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발각되면 좋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숨어 살려고 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빌립은 그러지 않았어요. 목숨 걸고 자기가 가고 있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가기 싫은 땅, 유대인들과는 상종하지 않는 그러한 땅을 그가 거침없이 들어가서 더구나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이것이 사명감이고 이것이 주를 위한 희생의 헌신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러한 희생 없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구원을 개척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미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람을 기다렸다가 죄 많은 여인을 일부러 만나서 그에게 복음 전하고 그 여인이 예수 만난 감동을 동네에 들어가서 다 전파해가지고 다 나와서 그 동네가 예수 믿었잖아요. 바로 그것을 이어서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전도자 빌립 집사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님의 뜻을 따라 그 사명을 이어받는 이런 헌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 하나님이 빌립에게 예수님의 때와 같이 사도 베드로의 때와 같이 똑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 그랬고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귀신들이 쫓겨갔다 그랬어요. 예수님 때와 사도 베드로 때와 뭐가 달라요? 그들은 이방인들이고 유대인이라면 아주 서로가 싫어하는 이러한 적대적인 땅이었음에도 하나님은 똑같이 복음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똑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빌립에게 더해 주셨다는 거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인위적인 생각으로 사람을 정해놓는다면 우리는 복음이 더 이상 전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해진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는 복음은 더 이상 못 가는 겁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을 주셨기에 불가능해 보였던 그 땅이 예루살렘과 다름없이 갈릴리와 다름없이 똑같이 복음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예수 믿고 생명을 얻는 성이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성이 한 마음으로 빌립을 따랐고 그 성에 기쁨이 넘쳤다고 그랬어요.
이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소외된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 바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마리아와 같은 곳에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사도들의 안수와 성령 강림이 가능성을 더 열어줬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성령이 주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전도자 빌립이 아무리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복음 전도와 그리고 기적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전도의 주체를 성령께 맡기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아주 중요한 기회마다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 지역의 복음화를 주도하셨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예루살렘의 복음화를 성령이 주도하셨잖아요. 그 전까지는 제자들은 감히 밖에 나갈 생각을 못하고 기도만 숨어서 하고 있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갑자기 진리가 충만해졌고 사람이 두렵지 않아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했더니 그 설교에 3,000명이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 장소가 바뀌어져 가지고 정반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께서 그곳에 유대 사람들, 이 예루살렘 사람들과 똑같은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처음 성령 받은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다가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재현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어느 누구든지 겉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시켜 주신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너무 성격이 나빠서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을 거야. 우리가 가능성을 점치고 한계를 우리가 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예루살렘 사람이나 사마리아 사람이나 동등하게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주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장으로 넘어가니까 바로 이제 본격적인 가장 그 당시에 최고의 이방인 자리에 앉아있던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의 집에 베드로를 또 파송해서 설교하고 나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잖아요. 바로 로마인에게 공식적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19장에 넘어가니까 이제 사도 바울을 아시아와 유럽으로 쓰시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 아시아에서 최고의 그런 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 거기가 에베소였어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서 에베소 가면 거기가 얼마나 큰 도시인가를 알 수가 있고 거기에서 바로 마리아도 거기서 평생을 하고 사도 요한도 그 마리아 모시고 평생 살았다는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그렇게 그 본거지가 되는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가서 물어봤어요. 당신들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우리가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것에 성령이 임해요. 그것이 아시아와 유럽으로 퍼져나간 걸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국에도 바로 1907년에 평양에서 본격적인 성령의 강림이 임하셨기에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성령의 역사가 이어지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체가 되시고 거기에 순종할 마음을 쏟는 자에게 성령이 그들을 끌고 가시는 것이에요.
우리 일산교회가 과거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성령받은 교회였습니다. 이제 그 성령의 불이 다시 일어나서 제2의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산교회, 이 일산 지역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